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런 제목으로 이어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론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과 섭리는 이미 우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 사람이 창조되기 전 아주 먼 옛날에 태초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니.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은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바르고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이 되는 제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다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의 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리는 이야기가, 즉 말씀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드리고 또 뭐 예물을 가져와서 내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번제는 태우지요. 자기 몸을, 짐승의 몸을,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이 바로 짐승의 몸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태워 죽는 것이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에 주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왜? 그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기 책은 성경책을 말씀합니다. 성경책에 태초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기록해 난 것이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니. 예. 이 아들의 심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말씀해놨습니다. 자, 유월절 방편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사망과 그 사망 권세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었는데, 그 어린 양은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이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세상에는 없죠. 즉 아버지께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될까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아버지께서 점과 흠이 없다고, 우리가 그 어린 양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린 양이 점과 흠이 없다, 이거는 그 어린 양 자체에 점과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조건을 갖추어야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될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제물로 드려지는 조건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53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저 여호와께서 속죄제로 유월절 제물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사, 즉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 고난과 질고를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어야 아버지께 합당한 제물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상함과 질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이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과 흠이 없는 제물,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점과 흠이 없다는 그 이면적 해석을, 그게 드려지는 제물은 상함과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제물이다, 어린 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입니다. 어째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질고와 상함을 겪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제물은 질고와 상함을 많이 당한 어린 양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건강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맞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질고를 많이 당하고 상함을 받은 어린 양이 돼야 되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생각은 깨끗한 재물은 잘생기고 튼튼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은 튼튼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또 성경 말씀에 그런 상황과 질고를 많이 당한 어린 양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게 합당한 말씀이라 하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 양의 조건은 질고와 상함을 겪은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벌써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질고와 상함을 겪게 됐는 거지. 그것은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은 벌써 다 알려진 것이 비밀이 아니죠. 다 알려졌습니다. 벌써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다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메시아가 우리 인간은 그런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이제 가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 해야 사망과 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두 가지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변개치 못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건 두 가지 사항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네, 그 히브리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면은 그 하나님 자신도 이제 변개치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신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자,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변개치 못하냐? 하나님이 이리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개치 못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변개치 못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고 이 뜻입니까? 이게 이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 즉 예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즉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근데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은 뭐 우리가 금은 보화, 뭐 기와 요초 이런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복은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보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내 심령에 가지는 것을 복을 받은 겁니다.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 내용,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후손인 너에게 주겠다. 인류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인류 구원을 말씀하며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내용을 변개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아버지 자신이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약속과 맹세는 이 두 가지 사항은 변개치 못할, 하나님 자신도 변개치 못한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맹세했습니다.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개치 않는다. 이 말씀은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복의 근원인 예수님은 그죠? 어떻게 해야 이 사망 권세와 마귀를 이기는, 사망 권세와 마귀를 이기야 이제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뭐 이기 갖고 뭐 아무것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뜨려야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즉 파라다이스, 인류가 원하는 낙원, 주님이 원하신 낙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즉 이 약속 이행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그 허물, 죄와 허물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아주 철부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대신 지겠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얼마나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이것도 있지만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자기 후손이다 이거죠. 자기 자식이다. 그거를 네가 가서 우리 저 피조물 사람 대신에 죽어라, 말하자면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가 와서 희생을 치러야 하나? 그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생은 아무 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셔야,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뭐 철학가, 어떤 사상가, 어떤 이론이 있지만은 이 방법 외에는 천상천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버지의 깊은 뜻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깊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메시아로서 일곱 명 더 되는 엄청난 천사들을 불러서 단번에 세상을 통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방법을 썼느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3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인생 과정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자, 33살 된 노총각이었습니다. 30살 때부터 봉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0살 된 노총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17, 18, 즉 말하자면은 20살 그 정도 돼서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지 못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찌질이었습니다. 찌질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 못하고 그래 혼자 있는갑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으셨죠. 응?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저 사람은 저 총각은 아주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운 거 없고 그러니까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일생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주무실 집도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셨고 수시로 노숙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삭도 잘라 먹고 그랬죠. 그렇게 고난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족들에게 질타를 받았죠.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공사역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실 적에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왜? 무능력자고 이상주의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 참남되다, 하나님께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 대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롱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만주의 주께서 왜 이런 멸시천대를 당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그 이유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죠? 왜 주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아들 그에서 우리가 벌써 다 공부했죠. 주님의 자녀가 주님이 직접 우리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흙에서 빚었습니다. 그리고 후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 그는 조건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저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이 됐을 적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아들 딸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도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만주의 주께서 왜 그런 멸시천대를 당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와 자녀 관계,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뿐만 아니고 또한 그것은 오직 사망과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깨끗하고 점과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있어야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 뜻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자신이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신과 행위를 해야 되노? 그것이 바로 질고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히브리서 5장 읽었죠. 5장 7절 말씀 읽었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 희희낙낙하고 웃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자들 만나고 말하자면은 상류층과 놀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일생 동안 메시아적 사역을 하면서 여기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아버지 앞에 매 눈물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은 크게 울었다 이거죠. 엉엉.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와 땀을 흘리면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33년 동안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경외함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과 통곡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생활하시고 한 번도 부귀영화 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그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찌질한 삶이었겠습니까? 조롱과 멸시천대는 다 받으셨죠. 그런데 그가 그 진짜 신분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대하는 내용은 경외함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경외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내용이 결합된 것이 경외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와 친하다고 내 아버지 유일한 아들이라고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관계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돼서 얼마나 영적 세계는 혼란스러운지 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뭐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화문 애국운동 그거 다 알고 있죠.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기도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질고와 고통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그 목회자가 하는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애국 운동을 해서 뭐 애국자임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조국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갈까 싶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은 온전하게 되었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야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내용적 우리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 쭉 말씀하신 것이 해석도 했고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내용과 그 또 행위를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입에 욕을 안 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욕하지 마라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후욕하는 자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겉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왜 안 겉들떠 보냐? 선과 악인데 왜 다 악에 속하느냐? 그것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결과라 이랬습니다. 그 악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죠? 사탄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탄의 자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라 이랬습니다. 뭐 죄를 정하는 거 물론 뭐 길가에 가서 남은 물건을 가져가고 훔치고 뭐 이것도 도둑질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건 큰 바운더리에서 죄에 속하지도 않아요. 제일 큰 근간의 죄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악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탄을 사랑해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난 다 선에 속해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DNA, 주님의 DNA가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 사탄의 속성, 사탄의 성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속했나, 내가 예수님께 속했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에 속한 사람은 정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악인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유황불구덩이에서 영영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또 어디 간단 말입니까? 다 첫사랑을 버리고 뭐 다 좋은 사랑 찾아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 보면 예수님과 사탄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성품과 성정입니다. 사탄의 성품은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받은 지음을 받은 루시퍼 천사는 그가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간이 가니까 자기의 잘생김으로 인하여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잘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잘생겼으니까 못난 너희들하고는 틀려. 나는 잘생겼으니까 평범한 너희들하고는 틀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는 무역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 그거는 두로왕 시돈과 비견되는 그런 부귀영화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는 표면적인 것은 이면적인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천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귀영화와 잘생긴 거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지혜가 자기 속의 생각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내가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해야지. 나는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를 나는 제치고 아버지와 동등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